오늘 우리 성도라 하면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창세전서부터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미 택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때가 이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 아래 태어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대단한 직분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지식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그것을 향해서 또 자기네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찾아서 그것의 목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구별된 생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모든 일이 다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직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칭찬받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하면서 그러한 칭찬은 일반적인 칭찬이지만은 성경적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바로 살아가는 삶을 칭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남달리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처음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게 너무 당연시하고서는 당연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을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총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진정한 헌신적 삶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은 은총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의 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다가 야곱 때에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의 애굽의 그 공주의 양자로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궁궐을 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면서 그는 공주의 양자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아주 살고 거기서 지내다가 건장했을 때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나갔다가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때리는데 그게 결국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몰래 묻어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에 나가봤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왜 서로 싸우느냐? 같은 종족인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는가 하여 항의를 합니다. 모세는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고 이게 드러나다 보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인 줄 알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에 거기에 묻혀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양자의 그 궁궐에 살았던 양자의 모습에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양치기로서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80세 된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자 찾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워서 내가 누구간데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즉 내 모든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힘을 받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은총 입은 자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은총 받은 자로서의 삶을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불신했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조금만 불편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여기에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많은데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과의 관계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줍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는 40일 동안의 기간 속에서 그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만나다 보니까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거 모세는 죽었다, 40일 동안 안 오는 걸 보니까 이제 모세는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금붙이를 내놓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꽹가리 치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으며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너희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한번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 모세가 내려오면서 혹시 행여라도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염려하면서 내려왔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거기에서 꽹과를 치고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치고 그걸 섬기겠다고 그게 자기들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금송아지 그걸 빠가지고 백성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든을 시켜가지고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머물러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은 전부 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죽이다 보면 그날에 3,000명이 죽었는데 또 어떤 잘못에 또 얼마만큼 죽을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일까 하여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름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꼬라지들을 봐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민족, 그렇게 큰 위대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보더니 하나님 떠나버리고 저 형편없는 민족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은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별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틀림이 없는데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된 바를 온전히 이루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총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의 굴곡들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계속 이어져 나갔던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은총을 입은 자의 생활을 분명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살았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맡긴 인생입니다. 하나님 맡긴 인생이라면 내가 내 행동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을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자기들에게는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저버렸고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읽고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리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잘 압니다.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신 일입니다. 그는 태어날 적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희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신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여자의 유혹을 따라서 그걸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를 때에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해서 그 기둥뿌리를 흩어져 놓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말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그 삶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를 위해서 섬겼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았으며 에베소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늘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에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었을 때에 거듭났을 때에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있는 감격이 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런 모든 첫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건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엉뚱한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엉뚱한 방향을 찾아서 그들이 헤맸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금초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에게 떠나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너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총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에 그것이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지켜가고 처음에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받았던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기적 속에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하심을 믿고 그들은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주님이 들려준 말씀 듣고 살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좀 정말 모세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불신하고 자기들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넙죽절하고 그러면서 그걸 섬기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어떤 건 시원한 짐승 같은 거 버르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은총을 베푸시고 은총을 입은 자를 이끌으시는 확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쭉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의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그것을 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뒤에 따라온 것은 끊임없는 화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진정한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식을 아주 즐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그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안 된 것은 나의 잘못인데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열어놓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속해 나아가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정말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했을 때에 그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식의 어떤 지능이나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역사를 이루었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은총을 입은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정말 한 규씩이나 쌀 정도로 그렇게 잔뜩 하서 싸서 그렇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 한 사람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 확실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그때에 그 누나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 꼬라지가 뭐야 저거. 그 당시에 얼굴 시커먼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용납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구스 여인을 찾아서 아내를 삼으니 그 누나인 미리암이가 모세를 신뢰하는 것,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게 저 꼴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왜 그러면 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문둥병을 걸리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은총을 입은 모세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가 이 모세를 우습게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공주의 바로의 양자로 컸을 때에 그때에 미리암이와 그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거 모세를 어릴 적부터 다 본 거예요. 기저귀 갈고 모유를 먹이며 그 모든 거 다 본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내가 키웠다 이거예요. 모세는 내가 키웠다.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보았지 미리암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고 모세의 은총을 입은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악의 권세가 우리를 가까이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악의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를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받는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숱한 어려움, 그래도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늘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도움받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내가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룰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열어놓으실 것이고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어서 우리의 삶을 크게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이 있고 맺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 언약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거기에 따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우리 가는 길이 멀고 험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를 따르면서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너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